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소대지로는 현대교회의 신자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제목으로는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그 의미의 세 번째가 되겠고 소대지로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요소들이 마음속에 막혀있는 그런 한 말씀을 뜨겁게 받지 못한다. 거듭 말해서 뱀 독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에게 굴복이란 없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강단이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메시지를 강하게 또 톤이 강해지면 그걸 성도들이 못 참고 그걸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기 쉽고 또 자기 마음에 그 메시지가 자기 꼭 마음에 맞는 곳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철새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한 메시지에는 못 견뎌요. 그럴지라도 목회자는 그 속에서 독사의 뱀, 독사, 독이 빠져나오게끔 메시지를 점거하고 말씀의 검으로 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겠는가? 채찍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인들에게 메시지가 약하게 그 사람 비유만 맞춰주고 그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왁작지껄 웃고 가는 것으로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지금 한국교회가 메시지가 지금 너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약하게 말씀을 먹였다가는 그 속에 있는 죄성, 악성, 이 독사의 독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단칼에 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약해.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오늘 현대교회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잖아요. 즉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단번에 찔러서 쳐서 그 영혼이 사는 길은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에 독사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선무 처방입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이 없이는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언제까지 이들에게 좀 쉽게 표현한다면 약한 것만 먹일 겁니까? 왜 젖을 언제까지 먹일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데도 젖 먹이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젖 먹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 성스러운 익은 곡식 먹여야 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성숙된 익은 곡식, 이 익은 곡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젖 먹고 앉아서 신부단장합니까?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부단장시켜야죠.
성역교회로서 성장을 시켜야 돼요. 성숙된 교인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검으로 단번에 쳐서 그 속에 악성 죄성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비유나 맞춰주는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따로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목회자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를 못해요, 성도들을. 목회자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뜨겁게 달구어서 지지고 잘라내야 그 성도가 살 것이요. 교회가 정상 궤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 안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어쩌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날 교회에 오는 목적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세는 내야 되겠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겁니다. 헌금이 이번 주에 얼마 나와야 되고 얼마를 해서 다음에 써야 된다. 영혼의 그 영혼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혼 살리겠다는 강한 리더십이 없고 오로지 교회 십자가 밑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저 양털을 깎아서 양의 그 재정을 깎아내서 살겠다는 머리수. 그래서 성도들을 머리수로다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어쩌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안 돼요. 어떤 목사는 10의 1조를 수금당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나오시는데 타교에 나가시는데 11조는 자기 교회에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된대 또. 그래서 가서 11조 받아와요. 이게 되겠어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도 많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17년 동안을 지방에 있으면서 주말이면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교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건 제가 내 수문이 털어서 주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시커 길러놓고 하면 목사님 이번 대학 졸업하면 서울로 가요. 참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해서 그걸 내 자식처럼 물론 목회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자식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길러놓으면 이제 직장자와 서울로 간다든지 그럽니다. 얼마나 눈물이 빙빙 돌아요. 그래서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그 심정, 시골교회 그 목회자들의 심정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17년 동안 겪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말씀의 검이 약해지면 금식해서라도 그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목회자가 정말 그 말씀 받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뜨겁게 달구어서 말이죠. 지지고 잘라내고 어느 곳이 병들었는가 그걸 집도해서 말씀으로 도려내고 그래야 그 성도가 살 것 아니겠어요? 헌금에 관심 두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바로 구원받은 후의 지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끝에 로마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후가 뭐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보니 거기 멜리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알았던 멜리데, 그 지식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끝에 로마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만, 그러니까 백부장이고 뭐가 말을 드릴 리가 없지요. 그래서 27장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 만나잖아요. 엄청난 태풍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그때가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유라클리돈입니다. 유라클리돈이라 그래요. 유라굴라가. 그래서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이 폭풍이 불어올 때에 금식하는 절기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보자고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역시 열나흘 동안, 거기서 14일 동안 이 아드리아해에서 표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14일 동안 한 것이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풀어가면. 그러니까 장막절에 들어가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알고 나면 너무도 기가 막히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저녁때 그랬어요. 저녁때가 돼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죠. 그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카퍼나움입니다. 이 카퍼나움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녁때란 말은 무엇과 관계 있죠? 종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카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 건너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말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고요. 이런 흑암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흑암의 시대, 어두웠다는 것은 흑암의 시대. 다시 말하면 카퍼나움이라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데, 여기 피안의 세계로 그렇게 가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행연습처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울 때 가는, 어두울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는 것. 그런데 18절에 보면 바다의 강풍이 유라굴라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막 일더라는 거죠. 바다의 강풍은 큰 바람을 말하는데 이 큰 바람, 이것은 마지막 때 닥칠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의 맥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대환란의 큰 풍랑이, 엄청난 환란의 풍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서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그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지어서 가려는데 아무리 애를 써봤자 사람 힘 가지고는 안 돼. 그 강한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말이죠. 배가 나가질 않아요. 잘못하면 전복돼요. 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지금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거야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바로 이 장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택자와 같은 것들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바로 믿는데 두려워할까요? 천둥번개가 치고 이 땅에 종이축처럼 하늘이 말려가는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아, 주님 오시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맞을 준비해야겠죠. 그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영적 감회가 없어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수 있는가? 두려워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21절에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그랬어요.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의 목적의 땅에 닿았어요. 벌써. 여기서 말씀을 주목할 건 뭐냐. 2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즉 교회 안으로 영접했더니, 즉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더니 그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목적, 그 땅에, 즉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천성의 왕국에 닿았더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풀리질 않는, 풀어야 되는 거죠. 뭐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오늘 이때를 바로 풀어야 돼요. 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때를 바로 알자는 얘기죠. 목회자는 더더욱 때를 알아야 성도들을 바로 알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내용 중에 25절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어서 세 가지가 지금 겹치죠. 비와 홍수와 바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비와 홍수와 바람. 이 세 가지. 이 의미가 뭘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시험을 가리킵니다. 시험. 시험이 세 가지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 첫째, 비가 내렸다는 게 뭐예요? 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둘째는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홍수는 땅에서 나는 것인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해서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공중에서 나는 것인데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것을 공중권세 잡은 것. 이는 사탄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몸도 역시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이렇게 논을 꺼내주세요. 일단 영과 혼과 육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노화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홍수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는 육적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공중권세 잡은 것으로부터 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만나봐야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자기의 신앙인지 반석 위에 지은 자기의 신앙인지 집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신앙이라면 형편없죠. 바람 불고 홍수 나면 그거 다 볼 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가 버리죠. 거기다가 사단이가 건드려서 괴롭혀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탄의 나타남으로 사탄의 바람에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신앙성들을 이렇게 약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바로 알아라. 여러분, 영적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저는 이제 교회 목회 생활을 접고 은퇴를 하고 현재로서는 방송 2곳과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떤 골방이라도 조그만 어떤 적은 평수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뜻을 좀 뭔가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그전에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은. 근데 그분들은 내가 받을 생각 안 해요. 왜? 그 목회자 밑에서 말씀 바로 잡아야 먹고 바로 교육받아야죠. 은퇴한 목사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 후임자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대에 뜻을 같이하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동지들, 나와 같이 은퇴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방송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공중의 사탄은 뭐예요? 짐승표 받은 시험입니다. 또는 홍수나는 것은 육신 문제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오늘에 와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또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짐승의 씨와 결합을 한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것이 바빌입니다. 바빌론입니다. 바빌이란 혼합주의를 가리키잖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토종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자가 귀해서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종족들이 혼합되잖아요. 지금요. 또 이 말씀 듣고 또 어떤 사람들도 또 막 역성 낼라. 그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결혼식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하고 짐승의 씨하고 결합하면 무엇이 되는가? 네피림이라는 말씀 봤잖아요. 네피림이 돼요. 그 네피림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느냐, 셋의 후손으로 보느냐, 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인 가인의 계통으로 보고 있고요. 가인의 계통은 본래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창녀요 음녀입니다. 음녀. 그 창녀의 사상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진리하고 결합하면 그게 바로 네피림 족속이 된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서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하고 합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네피림은 그래서 짐승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짐승의 창녀들하고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짐승들하고 놀아나잖아요. 응? WCC하고 놀아나고. 응? WCC에 대해서도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무궁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짐승 사상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매우 귀중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바로 알아야 하겠는데,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때 7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때 7가지, 마지막 때 7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노아의 때 7가지, 소돔과 고모라 때 7가지, 마지막 때 7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이 사사기를 풀어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번역판이라 재판관기라 그럽니다. 원래가 재판관기가 맞아요. 사사기 이름보다는 재판관기, 사사기를 재판관기로, 재판관기 사사기를 풀어보면 전체 내용이 종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 재판관기를 풀어보면 아비멜렉이 재판관기 9장 5절에서 사사기 9장 5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바위에 떠놓고 죽였어요.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는데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명의 형제들을 바위 위에서 죽인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도망을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요담은 누구인가? 이는 바로 마지막 때 숨었다가 나온 이 요담. 이는 마지막 때 예비처 성도를 모용하기도 합니다. 예비처 성도. 이때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한 70명의 수는 순교자의 수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를 가리,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요담이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계속해서 재판관계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게 하나니 존경하는데,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요청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거절함이야. 이제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자 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 있게 깊이 좀 새겨봐야 될 말씀이고 받아야 할 말씀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그걸 요청을 했더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조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왕에 대해서 3년 동안 치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줬습니다. 항상 이 CJTN 방송, 제2방송, CPJ 방송과 또 지면으로 나오는 지저스 타임즈를 애독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해외에서 또한 선교 지역에서
또 근로지역에서 이 말씀을 애청해 주신 데 대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많은 곳에서 댓글이 달리고 눌러주셨고 또 구독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며 가시자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가족 여러분, 확진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분명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해 주시며 그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주실 겁니다. 반면에 이 일을 위하여 가정과 가사, 직장을 뒤로 하고 그곳에 가서 진료하시는 정말 의료진 여러분들, 간호사 여러분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하십니까?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여야를 물론하고 정말 누군가가 이 민족을, 이 국가를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뉴스, 좋은 메시지를 증거해달라고 여러분도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